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아주 역사적인 것이고 아주 소중한 것이고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시는 그러한 사역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고 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완성하고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 역사는 아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뜻깊은 것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같은 탄생하셔서 우리가 그 성탄절을 또 함께 하는 것과 같이 성령 강림절도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오순절 성령님,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을 하시는 때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성령이 임하시는 때를 하나님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때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증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 기도를 했을 때 며칠 정도 했냐면 약 10일 정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는 77은 49 일주씩 7번이 지난 바로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그러니까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로 바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증거를 하시고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50일째가 됐는 날, 그러니까는 10일 정도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정도가 되는 날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데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한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가정에도 계획이 있고 또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동행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도요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결정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는데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때를 정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몇 년 동안을 그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것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70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 에레미야 서책을 보게 되고 에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의 내용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는 때가 바로 70년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제 다니엘이 금식을 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회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또 한 국가의 어떤 포로에 잡히는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광야의 길도 몇 년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냐면 40년으로 정한 모습을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의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할 것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하시면은요, 그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몇 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냐면요, 80세 나이에 모세에게 나타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광야에서 몇 년 있었냐면 40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에는 40년이 참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다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래서 또 모세가 40년 동안을 또 사역을 해서 모세가 120세의 그런 나이에 죽음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때도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이 바울이 약 30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소리가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시면서 말해서 이 사울이 떨어지게 되죠. 그때 땅에 엎드러져서 깜짝 놀라서 있는데 소리가 있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만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때가 있고 어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는 아니면 영적인 어떠한 신비를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전환기가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능력을 받는 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일생을 바라보면은요 그러한 때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는 역사의 순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었고 그 절기 때에 하나님은 맞추어서 성령에 강림하실 것을 이제 계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막 이렇게 전진해서 나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시고는 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요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2024년도에도요 우리 교회에 그 표를 우리가 이제 세웠지 않습니까? 목표를 세웠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금년에는 우리에게 전도에 좀 이렇게 열정을 가하고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겠구나. 또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고 그런 것을 마음에 이제 담아서 이제 그래서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자.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자 하는 말씀을 이제 목표로 세우고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을 또 이렇게 함께 강해를 또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금년에는 기도 훈련을 시키나 보다.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가 보다. 금년에는 나를 믿음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금년에는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좀 있겠구나. 금년에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좀 있겠구나. 그럼 내가 이제 그것을 이번에는 내가 이거를 잘 싸워서 견뎌야 되는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막 세우기보다는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분별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잘 목표를 세우면요 실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우리가 다른 성경 내 입을 크게 열라 목표를 크게 세워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 오시려고 그러는 그런 뜻과는 달리 어떤 목표를 막 이렇게 세워놓고 가면은요 잘못하면은요 실망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러니요 섭섭함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 삶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요 굉장히 아주 유심히 세심히 여러분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어느 정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니까 분별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전히 탁 차단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삶이면 분별하다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살피고 잘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순절 날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네. 오순절에 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을 때에 동일한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떠냐면 성령이 임했는데 바람같이 임했다. 근데 그 바람이 어떤 그냥 쑥 이런 바람이 아니라 막 휘몰아치는 강풍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람이 와도 이렇게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있고 봄바람 같은 바람이 있고 어떨 때는 뭐 그냥 우리가 천둥 치고 막 비몰아칠 때 막 바람이 부는 윙, 쉥 하면서 막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그런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여기서 급하다는 헬라어가 페로라는 말이에요. 페로라는 말은 바람에 불어 닥침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급하고 강하다는 이 비아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강력한 또는 아니면 강풍한 아주 폭력적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풍이나 순풍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주 강풍같이 막 확 오는데 아주 그것이 휘몰아치듯이 그때 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무슨 바람이 분 거는 아니고 바람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근데 이 소리는요 영으로 듣는 소리였지 일반 귀로 듣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소리를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한 그랬어요. 킹제임스에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 느낌을 받는데 막 휘몰아치는 막 바람이 막 휘몰아치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소리를 영으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실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엘리야가 많이 지쳐가지고 사역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산으로 그를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데 뭘로 보여주느냐면 바람 또는 지진 그리고 불 그리고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에게 보여주실 때에 영적으로도 느끼게도 해주지만은 실제적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모습을 해요.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산 앞으로 나와 그 굴 속에 있는데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데요.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데 어느 거예요? 산을 갈랐다니까 산이 쪼개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상을 혹시 한 번이라도 봤어요? 그런 현상을 저도 보지는 못했죠. 갑자기 뭐 TV 같은 데 볼 때 지진이 날 때라든지 뭐 그럴 때나 산이 바람이 오는데 산이 갈라졌다. 산이 막 가운데로 막 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위 덩어리들이 부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파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엘리야에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바람을 보니까 산이 갈라져 버렸어요. 바위가 터져나갔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산이 막 지진이 나가지고 진동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전능하심과 능력을 육적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2절에 또 지진 후에는 불이 있으나 이랬어요. 불덩어리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내려와서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불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엘리야가 했던 것을 보죠. 뭐 이런 체험을 우리가요 영적으로도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약에 와가지고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를 할 때 보면 어떨 때 막 손이 막 이렇게 떨리기도 하면은 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왜 저렇게 손을 막 저렇게 떨고 있나? 막 진동이 와서 그래. 진동이 몸에 막 진동이 오면은요 막 손이 이게 막 떨리면서 그러면서 막 이 손이요 자기의 느낌에 막 이만해지는 것 같고요. 그놈으로 그걸 다 한 대 때리면 그냥 다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어떨 때는 손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 하나님이 임하실 때 지진과 같이 뭐 사람이 몸으로 지진이 오면 막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막 옥토가 다 진동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실 때에 이러한 일반적인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영적인 현상도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소리를 바람 소리와 같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오늘 여러분이 와서 교회에서 지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경우가 있나요? 어떤 분은 성령이 임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천사가 오는 것을 보기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아무리 귀를 휘벼 파도 뭐 들리는 소리도 없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요 귀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버려면은요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영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서 영의 귀가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여러 살아있는 그 영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은 그 영이 뭘 하느냐? 기능을 하게 돼요. 기능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성령으로 임하시면은요, 사람은 그를 느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귀는 어떤 귀입니까? 그 영적인 세계를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임재를 들을 수 있는 귀. 귀가 있으면 이건 뭐냐면 귀가 있는 자. 이 귀는 일반 귀가 아니죠. 이 귀는 뭐냐면 그 영의 세계를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어떤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온 집에 가득하였다 이랬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집에 온 집에,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강풍처럼 바람처럼 임하였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온 집에 가득하였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를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재를 하면은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성령이 임했을 때 느낌이 있어요. 육체적인 느낌도 있어요. 저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힘이 와요, 힘이. 사탄이 임하면은요, 졸리기도 하고요, 피곤하고 자꾸 막 깔아져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면요, 육체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어떤 때는 뭐요? 온몸에 전기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아, 성령이 임하셨구나. 어떨 때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눈으로는 안 보여도 육체적으로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는요, 사탄이 임하면은요, 마음이요, 이게 상쾌하지를 않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마음이 상쾌해져요.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 감정이 좋아져요. 믿음도 막 솟아나요. 생각이나 감정이요, 깨끗해요. 근데 사탄이 임하면 자꾸 막 어려운 생각, 복잡한 생각, 막 이상한 생각, 짜증나는 생각, 불안한 생각, 걱정의 생각, 이런 게 들어와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마음에 편안한 마음이 들어오고, 감정도요, 잔잔한 감정이 들어오는데, 사탄이 막 분노의 감정이 올라온다든지, 슬픔의 감정이 올라온다든지 다르죠. 영적으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면은요, 우리가요,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교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한 것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바람처럼 있는데 꽉 차 있는 걸 느낄 수 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이 얼마만큼 꽉 차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떨 때 성령이 꽉 차 있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성령 반, 악령 반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성령이 3분의 2, 마귀가 3분의 1 이렇게 차 있을 수도 있고, 그 어쩔 수가 없죠. 왜냐?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빛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얼마만큼 밝으냐에 따라서 빛 외에는 검은 부분이잖아요. 성령이 이 장소에 개인적으로도 임하고 장소에도 임하는데 얼마만큼 임하느냐. 그러니까는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는 여기 나와서 막 1시간 이상 기도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네.
원래는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이 많이 있을 때는 뭐 8시에 와가지고 8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시까지 막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막 기도를 많이 했죠. 왜? 우리 성도님들이 왔을 때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해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편안한 시간에 오거나 늦은 시간에 설설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미리 와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오늘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적어도요 30분 전에는 와서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들이 하면은요 성령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채워지는 거야. 그만큼 이 사람이 기도한 만큼 이만큼 채워지고 저 사람이 기도한 만큼 이만큼 채워지고 이 사람이 기도한 만큼 이만큼 채워지고 제가 혼자서 기도하면서 여기다 성령을 가득 채우기가 부족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수록 어떻습니까? 성령의 임하심은 더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걸 왜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심을 어떻게 하냐? 느낄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늘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늘 사탄의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영음이 들렸지만 이번에는 뭐냐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불길이 쫙 임해가지고 혀처럼 그러니까 불길이 임했는데 그 불길이 갑자기 혀처럼 쫙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쫙 있더라. 눈으로 보니까 눈으로 보는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불처럼 혀처럼 임한 것이 눈으로 보인 거예요. 킹제임스에서는요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번역성이 그러니까 해석상에 어느 쪽을 지금 주어로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데 불이 임해서 혀처럼 갈라진 것이냐 아니면 불같은 모양으로 혀들이 나타난 것이냐 이런 차이에 그런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것은 또 나중에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불길처럼 또는 어떠냐면 혀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림을 보면은요 뭐 이런 모습이죠.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 뜨거운 기도를 하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어떠냐면 이 혀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데 불처럼 임했고 그 불처럼 임한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혀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혀같이 튼 모양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령이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지만 전부 다 이 성령이 혀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말을 사로잡아 버리는 그러한 이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분명합니다. 영의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막 보았다 그러면은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보지도 않고 봤다 그러고 이상하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뭐래요? 들을 수도 있고 그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도 있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세계도 여러분이 보시고, 지옥의 세계도 보시고, 영의 세계도 보시고, 하나님의 세계도 보시고, 영적인 세계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고 귀들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불처럼 임했다고 그랬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성령이 임할 때 불처럼 임한 사건이 일어나 있죠. 몇 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사건입니다. 네. 엘리야가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에게 전부 다 갈멜산에 모여서 우리가 여기다가 번제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한번 보자, 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 갈멜산에서 먼저 이 바알 신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팍 자기 신을 부르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아. 왜? 하나님이 탁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가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임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불처럼 또는 실제 불로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렸어요. 강력한 불이 와서. 그러니까 그 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과 그 제사를 받으심의 연락하심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죠. 네. 우리의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요, 하나님이요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데도요 불 가운데서 임하시는 모습을,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그래서 시내산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요, 모세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부 다 시내산에 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침에 전부 다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막 빽빽한 구름 같은 것이 날아나고 나팔 소리가 푸앙빵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19장 18절은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불처럼 또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불은 불인데 그런 불이 아니라 일반 불은 어떻습니까? 일반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을 태우는 불이지만은 이 불은 들어오면 우리를 뜨겁게 하고 강하게 하고 충만케 하고 또 우리의 죄성을 태우고, 할렐루야. 네. 이 불이 들어오면 그냥 뜨거워져. 막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물이 끓어오는 것처럼 막, 그러니까 막 나가서 이 불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파워풀한 능력, 열정, 이런 것들이 성령의 불이었다. 이런 이 불들이 저들에게 보였다. 보였다라고 하는 말이 호라오라는 말인데, 본다는 말이 헬라에는 단어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는 단어도 있고 아주 깊이 보는 것도 있고 멀리서 보는 것도 있고 가까이서 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호라오는 뭐냐면 영적으로 보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눈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 3절에 보면 저희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보았다라고 해서 보았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또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가면은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떻게 하냐면 각 사람 위에 위에 임하여 있더라라고 그랬어요. 위에 임했다는 것은 에피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카디조라는 말은 뭐냐면 보통 카디조라는 어떤 말은 의자에 앉다, 어떤 장소에 앉다 할 때 카디조라는 말을 쓰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 있다가 그 성령이 쑥 안으로 들어온 거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다가 그 성령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이 머리 위에서 임하여 있더니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플레도라는 말은 가득 차다, 채우다 이런 말인데 물로 말하면 컵에 꽉 채우는 것이고 바구니로 말했을 때도 꽉 채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라는 이 존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꽉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사람이 살게 돼요.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는 성경. 왜? 충만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는요, 역사적인 순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사람으로부터 떠나가 버렸어요. 바벨론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내 안으로, 사람 안으로 떠난 것이 이 성령이 임하기 전 노아의 시대 3000년 전이에요. 노아의 시대에 3000년 전에 떠나버린 성령이 다시 들어오시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리고는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됐어요. 이 말하게 하심을 따른 아포프덴코마이라는 말은 어떻게 막 크게 아주 분명하게 막 선언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성령이 말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이 드러나면요, 모든 사람이 동시통역이 되는 성령이었어요. 이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말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자기 나라의 말로 통역되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역사입니까? 바벨론 시대에 언어가 혼잡해져서 모든 언어가 서로 갈라졌던 것이 거기에서는 동시통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역사적인 성령.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통역이 돼서 자기 나라 말로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어로 하는 사람은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러시아 말하는 사람은 러시아로 들리는 거예요.
예,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 영어로 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방언을 말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동시통역이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왜? 이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순간은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떠났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들어오시는 역사적인 순간이요. 이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해서 전부 다 갈라졌던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다시 말하면 회복의 역사가 이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자꾸 내 의지가 나오는 것이고 내 감정이 나와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영과 내 모든 것을 사로잡아 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시대는 어떤 의미냐? 성령이 와서 그냥 뭐 성령이 임해서 충만하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 지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충만해야죠. 성령이 조금만 와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충만한 상황에서는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왔습니까? 오순절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사역을 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그들이 증인이 되어지는, 그 예루살렘이라면 조그만한 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역사가 울려 퍼지려면 어떻게 하냐? 내 입술에 그 성령이, 혀와 같은 성령이 내 입술을 사로잡아 버려야, 그래야 말도 잘하고, 그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서 일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는 생명길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순절날, 역사적인 날이죠. 근데 이게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부흥은 지금 잘 안 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년에 여러분이 다 권능 받으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요, 성령의 권능 한 사람만 받아도요, 그 한 사람이요, 이 자리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입술에 권세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약한 것들이 고쳐지며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어난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2024년도에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서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를 만지소서. 사랑으로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모지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로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시고 각 사람의 입술을 주장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으니 하나님 이 교회에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김소희 전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혈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김소희 전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치료하시고 주의 은혜로 치료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는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순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여 주시기를 이 교회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땅통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정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처럼 오늘 이 행복한 교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교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이 계단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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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를 역사를 이루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 것처럼 이 교회의 행복한 교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학교를 통해서 이 지역을 통해서 인천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그 성령의 물길이 타오르고 전도의 물길이 타오르고 통일의 물길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이 타오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김소희 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소희 전사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혈압으로 인해서 오늘도 나오지 못했는데 아버지 하나님도 김소희 전사님의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했으니 김소희 전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치유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질병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고 병마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선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계시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신 것처럼 오늘 이 행복한 교회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강력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장소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온 몸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옵소서. 코를 만져주시옵소서. 귀를 만져주시옵소서. 입을 만져주시옵소서. 목도 만져주시옵소서. 심장과 폐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장을 만져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만져주시옵소서. 온몸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뇌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합쳐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으니 이 교회가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천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막고 있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막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소희 전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도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약한 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치료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한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3장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시령 안동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 연임하사 내 영혼의 소망
고소하신